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르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전 힐링교회 중보 기도문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선교회와 교회학교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휘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원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배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도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소서. 신명복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제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에 질병을 치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5월 1일 날 원금 각처에서 수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으며 유튜브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5월 한 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는 떠나갔으며 질병은 고침받았으며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으며 사단과 마귀와 악한 년들, 악한 자, 악한 짐승, 악한 권세 모두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며 마침내 승리하는 올 한 달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올 한 달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유튜브로 예배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 공동체, 행복한 가정 공동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죠. 가정의 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월달은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불리게 되죠. 이제 봄의 마지막 달이고 그리고 6월보다는 날씨가 선선하고 그리고 꽃이 만발을 하는데 장미꽃이 만발을 하고 철쭉이 피고 그리고 백합화가 이 꽃들이 만발하는 시기가 바로 5월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을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5월 1일이죠. 5월 1일이 무슨 날일까요? 근로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있는데 그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2,300만 명 정도, 한 반 정도는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가 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으면서 너는 흑연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되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된다 하는 것이 남자를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남자에게 이제 내렸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일하면서 돈도 벌지만 또 일하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일하면서 또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일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 면에서 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돈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또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생활의 활력을 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에 우리 하나님도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부 운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일을 열심히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건 갖춰서 수예배드리기 오셨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이번에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20일간 단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70일 가까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정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하고 주님 오실 때를 고대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선물을 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는데 저희가 모아쌓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기뻐하는 자, 그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5천만 국민 가운데 2,300만인이 일을 하는데 그중에서 죄인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요. 그걸 누구한테 다 줍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모아놓은 그 재물가리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업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국가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가정부터 화목하고 행복해야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요. 나가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인정받고 쓰임받고 높여지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해가면서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단체가 가정공동체인데 이 가정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이 흙의 요소하고 일치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죠. 화장했거나 매장했거나 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루아흐 생기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인 영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혼적 요소를 갖게 됐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지정이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 있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행복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소연을 알간 나무가 있고 각종 과실이 있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흐르는데 비손강으로 기혼강으로 십대강으로 유발되었을 강으로다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동산을 적시고서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막 사시사철 지지 않는 그런 곳에 죽음이 없는 곳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행복한 환경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행복하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담 혼자서 그 넓은 에덴 동산에 독거하는 게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독초하는 것이 조금 불쌍해 보이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신마취를 시킨 겁니다. 전신마취를 시켜놓고서는 여기 갈빗대 여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만들면서 그 갈빗대를 뽑아냈어요. 한 대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다가 여자를 만들게 됐어요. 여자. 그리고 아담한테로 데려왔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여자라고 칭하리라. 그래서 아담이 여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흙으로 사람을 만들거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일을 안 하셨습니다. 이제 남자를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끼리 이제 함께 살면서 사람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우리 아내와 남편은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둘이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죠. 벌거벗고 한 이불속에 자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을 생산하고 양육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가정 공동체는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그리고 사상을 초월해서 무슨 공산주의니 무슨 민주주의니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까지도 이 가정 공동체는 기초 공동체 어디나 다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공동체가 가정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통일교에서는요, 가정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통일교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합동 결혼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그런 그 소그룹 조직을 짜가지고 그 전체 통일교를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가정을 10분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 교회 공동체는 그 모습이 가정 공동체의 그 모습을 그대로 확대해 놓고 있는 것 같다고 봐야 돼. 그 가정에서의 그 행복한 가족들의 그 모습이 확대되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면은 그곳은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 북한에서도 가정은 중요합니다. 거기도 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자식 낳고 뭐 공부시키고 뭐 군대 보내고 하는 건 똑같아요.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뭐 민주주의도. 그리고 한국 사람도 뭐 일본 사람도 지난번에 네팔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보니까 막 애들 데리고 애들 얻고 오고 막 그냥 코가 여기까지 주문되었다 슈트라고 이래가 또 그것도 닦아주고 또 똑같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나 네팔 사람이나 똑같은데 가정 공동체는 어디나 다 똑같아. 전 세계 시대와 민족과 인종과 국가와 사상을 초월해가지고 이 가정 공동체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가정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메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욕구 5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 맨 밑바닥에는 생적인 욕구다 그랬어요. 이 생적인 욕구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해결하려고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와요. 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밤 11시 12시에 별 보고 들어오거든요. 돈 벌으려고. 돈 벌어가지고 우선 우리 가족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하는 거,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동물도 똑같습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쥐도 마찬가지고 개미도 마찬가지고 하루 왔다 갔다 바삐게 움직이는 거 한번 보면 전부 먹고 마시고 쓰고 뭐 일하고 그러면서 입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먹고 마시는 데만 거기만 힘을 대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차원이 달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 TV 보세요. 들었다라면 어느 채널에서는 먹방 TV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참 뭐 먹는 거예요. 뭐 짜장면을 만들어 먹고 뭐 물김치를 만들어 먹고 뭐 불고기를 만들어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그거 만들어 먹고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들이 어디 있냐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너희가 목숨을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야. 응?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아, 거두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들이도 않아. 근데 천부께서 다 끼려니 너희들은 만물의 영장이 인간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서 할 수 있느냐? 나는 150cm요, 나는 160cm요. 염려한다고 그래가지고 170, 180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찌하여 입을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해, 수고도 안 해.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것 때문에 뛰어다니는 것이고, 너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곳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곳에 신경 쓰지 말고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거 걱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생활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것 다 집어치고 물론 콜링이 있어야 되지만 콜링 하늘에 불이 있어야만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거 이거 정말 이 경쟁에서요 그 살아가는 것은요 온갖 스트레스고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요 살지 못해서 자살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 경쟁에서 이기며 하루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가지고 레위지파를 만들어가지고 레위지파는 성읍이 없어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 만드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만 봉사만 해.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전도만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게 오늘날 보면은 죄종들의 삶이에요. 응? 여러분 이 삶이 저는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최고 행복한 거예요. 물론 콜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쫙 찜당해가지고서는 신학격하고 대학원 가고 목사 되고 성가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이건요 정말로 행복한 삶인 줄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있고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짓눌러 가지고 돈 번다고 뛰어다닌 거예요. 돈 번다고. 직장 다니고 뭐 해외 나가고 뭐 사업해보고 그런 세월이 15년을 살아봤지만은 돌이켜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고 헛수고였어요. 그래서 다 내던지고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마음에 편안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었는가 후회가 되고 그때로부터 35년간을 줄기차게 달려와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돌이켜보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이 가정에서는 그 의식주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족들이 힘을 합해서 해내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 입으면서 그리고 주택을 구하는데 20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 구하고 평생을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 한 칸 구하려고 돈 모아가지고 저축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그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세상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안전의 욕구다 그랬어요. 안전의 욕구. 오늘 내가 밥 먹었으니까 내일도 잘 먹으려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막 일을 하다가 저축을 합니다. 전부 갖다가 저축을 해요. 오늘만 먹을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먹어야 돼. 근데 배짱이는 맨날 기타 치고 놀기만 하고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근데 배짱이가 겨울 오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근데 개미는 열심히 다니면서 일을 해갖고도 다 끌어보지 않습니까? 이게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도 보험을 들어요. 저축을 해요. 그리고 막 개인 모임을 하고 주식을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어떤 돈을 모아가지고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고 또 나만 아니라 우리 자식한테 좀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그래도 한 1억 원 줘야지 10억 원 줘야지 이러면서 자꾸 끌어모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보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욕구가 있어요. 그게 해결되면 사람들은 또 소속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혼자는 외로워요. 뭔가 힘을 합해야 될 것은 틀림없지.
그래서 소속된 욕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개인 모임을 하고 동창 모임을 하고 모임을 자꾸 만들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자꾸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도 나오게 되고 직장에서도 끼리끼리 막 만나게 되고, 사업할 때도요, 그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막 골프목을 만들고 뭐 받은 모임을 만들고 나름대로 그 취미 모임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서 어서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속되기를. 나 혼자 있으면 무인도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은 또 일자리, 거기 있으면 그 팀에 또 내가 들어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소속의 욕구가 이제 또 해결 딱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존경의 욕구가 또 발동됩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서는 좀 머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반장, 팀장, 내가 또 부회장, 회장. 여러분 길 갈 때에 사람들이 길 가는데 회장님 하고 부르면요, 10명 중에서 8명 내지 9명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지? 그러니까 회장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전부 회장이야. 감투 다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의 욕구를 원해요. 존경. 그래서 자기가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싶고, 직장 가서도, 어디 노인정 가서도, 어디 사업장 가서도, 교회 와서도, 아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막 인정받길 원한단 말이에요. 존경받길 원해요. 근데 그런 단계가 또 한번 건너게 되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또 있어요.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기가 어떤 일을 기획하고 추진한 다음에 열매를 맺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기뻐하고 그런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일을 만들려고 그래요. 일을 만들어야 어렵지만 추진해보고 거기서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거기서 기뻐하고 이런 생활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단계 더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강대상 가서 막 천막 쳐놓고 막 50일 작정기도 하면서 이거 왜 할까요? 내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고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영혼을 더 많이 하고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일들을 전부 기다리면서 해결해 주고, 이 땅에서 공력을 많이 써가지고 그것이 막 올라가요. 재료가 올라가가지고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보소로 맨션을 짓고 하늘에 막 하나님의 지은 집들을 막 지어가는데, 여기서 내가 일하는 공력들이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이 이거 무너지면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지은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은 집이 예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가 공력을 쌓는 거예요. 막 전도하고 막 성경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요. 상급을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지 않을 면류관, 시편 21편 3절 정금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 히브리서 2장 9절 영광의 면류관, 대살리가 전서 2장 19절 전도하는 삶에 주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달려갔기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막 예배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천국이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가 하면 저 변들이 가장자리 같은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서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열심을 내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삼고 거기서도 또 인정받고 높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상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막 일어나요. 이것이. 메슬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피라미드 조직화에서 맨 밑에는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더 나가서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을 내는 이런 욕심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공동체에서 그런 어떤 기초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족 공동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욕구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 그 욕구를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힘을 받고 가는 장소가 바로 가정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가정 공동체는 자녀를
양육하죠. 자녀를 태어나게 만들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해도 뭐 한 명 두명 낳으려고 하고 이러지만 옛날에는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농사 지면서 뭐 해나 먹으면 할 일이 없어요. 뭐 TV가 있어 무슨 올라갔지 무슨 뭐 어디 어디 노인정이 있어 뭐 친구가 있어 뭐 없어 그게. 그 재미라는 게 이불 속에서 그냥 둘이 그냥 그냥 아구아구 하면서 하는 그런 뭐 그냥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한 명 나오고 또 한 명 나오고 또 한 명 나오고 나와가지고 어떤 집은 5명 어떤 집은 7명 우리 할머니는 11명 그냥 그래서 낳는 데까지 낳는 거야 낳는 데까지 낳는 거야. 그러니까 자손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디 재미없기 때문에 그 이불 속에서 사랑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가난하니까 자식도 많이 나가지고 나가서 어디 서울로 광주로 부산으로 가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어오고 아니 또 이렇게 자식 좀 더 좀 보려고 또 많이 낳는 경우도 이제 없잖아 있었죠. 그래서 이 복을 원하는데 오복을 원합니다. 오복 5가지 복을 원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수, 부, 그다음에 강령 오래 사는 거, 그다음에 돈 많은 거, 그다음에 건강한 거 이런 복을 원해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해 앞에 가서 비워대고 선한당 앞에서 비워대고 부처 앞에 가서 비워대고 그 복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복을 빌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유명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도 잘 되게 하시고 뭐 하다 못해 뭐 국회의원도 좀 해보고 어디 뭐 회사 사장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지금 명예가 있는 그 명예를 또 사람들은 구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손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구했어요. 자손이 번창하는. 그래서 5명이 5남매, 7남매. 저 같은 경우도 5남매 장남이에요. 근데 5남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더 많이 낳았어요. 근데 중간에 죽었지. 수제비 먹다가 죽고 낙태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그 죽는 사람은 죽고 또 사는 사람은 살아가지고 5명 살아났어요. 이제 옛날에는 병원도 그렇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태어나서 병들면 죽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살고 많이 나야 돼요. 많이 나야 돼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 오복이 달라요. 상서편에서 말하는 오복은 달라요. 그는 수, 부, 강령은 똑같아.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오래 살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 똑같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내가 양반이니까 옛날에 양반은요 냉수 먹고도 이빨 주셨어. 잘 먹었다. 아주 자기 또 배 내밀고 말이야. 제가 양반이라는 걸 좀 이렇게 과시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뭐냐면 남한테 착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덕을 세우기를 원했어. 덕을 세우. 그래서 저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사람 칭찬들을 듣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호덕이라는 덕을 베푸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또 한 가지면은 고종명. 고종명은 하늘이 낸 연수만큼 살고 싶다는 거죠. 중간에 교통사고나 암이라든가 각종 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낸 연수만큼 끝까지 잘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복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기도치 아카데미 하면서 이 교회를 하면서 늘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5가지 복을 받읍시다. 그 첫째가 영적인 복, 두 번째는 건강의 복, 세 번째는 가정의 복, 네 번째는 일꾼의 복, 5번째는 물질의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물질을 먼저 중요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천국 백성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망해버린 거지. 근데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건강이에요. 건강. 영혼, 유, 환경이 몸도 마음도 다 튼튼해야 돼요. 믿음도 튼튼해야 되고 가정도 튼튼해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의 복이란 말이에요.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가정 안에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그럼 일꾼의 복이요. 직장이 있어야 되고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나가면은 일해야 되죠.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해야지 또 돈을 벌죠. 그래서 돈이 또 들어오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5가지 복을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가정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이 신부, 성도들의 모임,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아담과 하와 때, 그 하와 여자를 만들 때 여기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갈빗대를 치어서 여자를 만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그 몸이 찢기시고 가시면류관에,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려지고 채찍질을 맞고 그러면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 뼈가 부러지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털 까는 잡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 묵묵히 죽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뭐 이쁘게 생겼다, 무슨 뭐 돈을 많이 갖고 왔다, 무슨 뭐 어디 똑똑하다,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이제 하나님께서 짝을 켜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했으면은 그 아내를 위해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그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슬프거나 기쁘거나 밥을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사랑을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그냥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랑 공동체가 돼야만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너가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에서도 인간계명 첫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그리고 교훈으로 양육하는데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짜증내고 화나게 만들지 말고 사랑으로, 내리사랑이요.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해서 무슨 뭐 돈을 벌어와서 그것도 아니야. 그냥 내리사랑이야. 이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그냥 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식한테 기대거나 자식한테 무슨 뭐 쇼도 받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어버이날날 뭐죠? 찾아오면 찾아오고 말면 많은 것이지. 그거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들은 내리사랑이야. 내리사랑 가운데 자들이 깨닫고서 뭐 꽃도 사오고 뭐 용돈도 보내고 와서 밥도 사주고 뭐 전화도 하고 뭐 그러면 하는 것이지. 그거 기대할 필요 없어. 예, 자식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낙심만 하면 너무나 많아 주변에.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고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학교 보냈으면 끝나는 거지 뭐. 내 임무는 끝난 거지. 그 다음에 그 뭐 아이고 용돈 왜 안 주는가? 아이고 이번 달에 뭐 100만 원밖에 안 보냈대. 아이고 뭐 그러면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걸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 자식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면 자식을 기대하거든요. 사람들이 덕진 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모들은 자식을 주의 교양과 그리고 이 믿음으로 잘 키워놓으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에서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헌금 갖고 와라, 뭐 봉사해라, 뭐 전도해라, 그래 너를 사랑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구원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 가정은 사랑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보지 말고 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할 것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원래는 남남이었잖아요. 남남인데 에로스 사랑.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사랑을 해가지고 딴 집은 밑에 살다가 한 집은 밑으로 와가지고 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죠. 이게 사랑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는. 그리고 슈트로게예요. 슈트로게는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요, 그냥 내리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 보시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돈 많다 젊다 여자다 남자다 이런 조건 보고 구원시켰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러니까 부모 사랑은요 그냥 내리사랑이에요. 자녀들이 어찌 나오든지 간에 다른 가족들이 나를 어찌 대하기 전에 어찌 대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리사랑, 주는 사랑, 할렐루야, 주는 사랑, 내리사랑,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애증관계가 있어요. 사랑도 있는가 하면은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거기서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는 질서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앞에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절대 순종하듯이 이렇게 아내들은 그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질서가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많이 싸워요. 여기 부부가 싸웁니다. 아내가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막 싸웁니다. 응? 막 싸우는데 이 남편이 사랑도 안 해줘. 돈도 못 벌어와.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싸웁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사랑을 해줬어. 돈을 벌어왔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또 사랑은 또 그냥 아침 저녁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못 벌어와요. 돈은 못 벌어와. 그러니까 또 싸울 때는 이 짐승이 같은 놈아, 이 짐승이 같은 놈아, 또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또 돈은 또 많이 벌어와요. 그런데 쳐다보도 안 냈더러. 그럴 때는 싸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면 다야, 돈이면 다야. 돈이면 다야지.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돈이면 다야, 돈이면 다야. 이제부터 싸운다고요. 그래가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바람만장 우여곡절 비가 오고 눈이 쏟아지고 한방눈 진 느낌이 다 내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 가정생활이에요. 사실은 이 가정은요 그 안을 열어보면요 정말 눈도 볼 수 없을 만큼의 그 온갖 희루애락이 다 있습니다. 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아이고 배꼽이야, 아이고 배꼽이야. 배꼽을 붙잡고 막 웃어가면서 목사님, 아이고 배꼽이야. 하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 글쎄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물어봤대. 자네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예,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랬다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배꼽이야. 우리 아들이 글쎄 우리 남편을 지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배꼽이야. 그럼 뭐 배꼽이요 그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한번 우리 가정 잘 하시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편이 안수입사인데 하루 저녁에 소주 5병씩 먹어야 되죠. 그리고 술 먹고 나면은 나트대 패가지고는 맨날 멍들고 패고 이래고 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돈을 안 벌어봐요. 도박만 하는데 그래서 경찰관하고 도박을 하네. 그러니까 잡혀가지도 않아요. 경찰관하고 도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빚 져놓으면 돈 많아가지고 그 빚 갚아주면요 또 도박해가지고 또 빚을 지고. 아니 이런 안수입사가 이렇게 정말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 제일 존경한다니까 이게 배꼽이 아픈 거지. 이게 배꼽이 아프지. 아이고 목사님 너무 웃긴다고. 그래서 그 대단하네. 걔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때 이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 운동 하나 사갖고 오면은 그 아들한테 갖다 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네 아버지가 돈 줘가지고 너 운동화 사다 주라 가지고 운동화 사왔어.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해. 사실은 그 엄마가 돈 주고 운동화 사온 건데 그 공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남편한테, 아버지한테 돌리는 거야. 네 아버지가 너 운동화 사주라고 돈 줘서 사왔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어디 여름에 저 시장 갔다 오다가 수박 머리통 많은 거 사갖고 오면서 뭐 들고 와가지고 턱 내려놓고, 야, 이리 와. 네 아버지가 돈 줘서 너 수박 사주라서 사갖고 왔어. 모든 일을 다 그냥 남편한테 돌리는 거야. 아버지한테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수박 먹으면서, 아이고, 아버지 고마워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박 잘 줬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 가운데 이 엄마가 역할을 잘한 거예요. 엄마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 안수 집사가 도박만 하고 두드려 패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 그런 모습을 싹 감추고 그냥 이 아들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좋은 모습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중간 역할을, 이 역할을 잘했더니 이 아들은요, 그냥 아버지가 엄마가 한 말대로 그런 분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이 나버렸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혼이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면 그 혼이 육이 환경한테 지시를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혼이 자기가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영, 남편도 없어, 아버지도 없어. 다 자기가 올라가서 영권, 인권, 물권 다 잡고서 집안의 모든 재정적인 거 전부 자기 손에 집어넣거든. 근데 남편한테는 하루에 1,000원만 줘. 1,000원. 그 1,000원 갖고서 버스비도 안 돼. 그리고 완전히 그냥 위에서 이런 대장 노릇을 하고 있으면요, 그 집안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절대 하나님을 직접 가지 않아.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넘지도 않아. 예수님을 넘지도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넘지 않고 뭐든지 물어봐. 아버지 어찌하오리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성부, 성자, 성도님의 질서예요. 그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육의 질서, 회사에서는 사장님과 임원들과 직원들의 질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재직들과 성도들의 질서. 우리 몸에 하다못해 세포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 달걀이라는 달걀 목회할 때 제가 저걸 왜 치우치냐면은, 자 보세요. 달걀은 노른자가 있잖아요. 흰자가 있잖아요.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질서가 있어요. 질서. 세포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깨진 것을 암세포다 그래요. 암세포는요, 몸을 죽이는 겁니다. 질서가 깨지면 죽어요. 가정이 죽어요. 회사가 죽어요. 교회가 죽어요. 나라가 죽어요.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는 질서 공동체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가정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예수 믿고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날이면 손에 손 잡고 이렇게 교회 오는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늘 싸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한번 올라가면 남편이 반대, 아내가 반대, 애들이 뿔뿔이 뜯어가 안 간다. 야, 이놈들아, 이리 와, 교회 가자. 막 그냥 꼴밤을 추고 억지로는 우렁을 데리고 오고, 이래버리면요, 가정이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온갖 싸움이 일어나요. 주일날이면. 이런 가정이 어찌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5절,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아비하고 그 어미하고 딸하고 그리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불화가 일어나리라. 불화. 그 가정에는 반드시 한번 뒤집어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온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는 거기는 한 번은 불화가 일어나고 한 번은 뒤집히는 역사가 있어요. 저도 우리 장씨 집안에 우리 가정을 볼 때 그랬거든요. 제가 미친놈 소리를 듣고 핏발을 많이 받다가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될 때는요, 한 번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체험을 했는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믿음이 참 좋아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막 말리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그냥 막 청금만 찢어버리고 막 그다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초등 때부터 예수 잘 믿다가 시집으로 왔는데 시어머니가 방해를 하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든데 빨리 데려가세요.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계속 막 우리 시어머님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딱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 시어머니를 빨리 세상을 떠나가야 한다면은 빨리 돌아가시는 그 약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약방 가가지고 한의사한테 의논을 했어요. 아, 내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는데요. 아주 빨리 돌아가시는 약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의사가 아유 왜 없겠어요. 있지요. 어? 제가 지어주는 약을 드리면은요 3개월만 있으면 효과 날 겁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좀 지어주세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서는 약을 지어갖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보약인데요. 이거 잡숴보세요. 이 시어머니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맨날 나한테 대들고 막 그들만 마음이 변했나 어떻게 된 게 또 보약을 사갖고 왔어. 근데 처음에는 저 새각길 동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다 싶어 경계하면서 바라보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며느리 잘하거든요. 이 며느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먹고서는 시어머니 빨리 죽게 만들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 시어머니 볼 때는요 하루 이틀 경계하면서 보다가 일주 가고 열흘 가도 이게 변함이 없이 점점 더 잘하거든요. 그냥 막 따뜻하게 데워갖고 와서 막 지금 어디리고 막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괜히 이렇게 내가 핍박을 했구나. 교회를 다니면은 저렇게 사람이 착하고 저런 걸 내가 몰랐구나. 이러면서 이분이 교회 다니는 거를 핍박하고 했던 거를 그거를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며느리 나가서 자랑하고 집안 식구한테 자랑하고 남편한테 자랑해주고 막 야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우리 며느리 최고다. 나가서 막 노인정 가서 자랑하고 막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빨리 약 드시면서 돌아가시게 하려고 그 약 줘다가 들었는데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바뀌어 갖고서는 너무 잘해주니까 이 며느리 생각이 차차 바뀌었어요. 2개월, 3개월 거의 다 이제 약을 잡숴가시는데 막 마음이 달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어디 가서 만나나?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되겠네. 내가 시어머니가 있어야 행복하고. 근데 내가 또 시어머니가 얘야 나도 너하고 함께 교회 다닐게. 이러면서도 교회까지 또 나오신다 그러면서 이게 핍박을 그래 두만두고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보니까 전도하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시어머니 저렇게 좋은 분을 갖다가 내가 이거 빨리 돌아가시게 한다 그랬으니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지 이거예요. 막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그냥 저렇게 좋으신 어머니를 갖다가 내가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고 그 독약을 사다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 내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 벌을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회개하고 후회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한약방을 달려갔어. 이거 의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 3개월 동안 그 드린 약 때문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 됐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 없는데 이거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좀 우리 어머니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러면서 막 울며불 매달리니까 한의사가 미소를 띠면서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돌아가시도록 그 드린 독약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더 식사 잘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하라고 내가 보약을 줘드린 건데 보약을 줘드린 건데 그걸 독약인 줄 알고서는 평생을 다 되다 보니까 빨리 돌아가시라고 되다 보니까 이 어머니도 이제 변화가 되고 며느리도 변화가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핍박도 떠나가게 되고 다 둘이 있었습니다. 그건 독약이 아니고 보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야 가정이 행복한 게 뭔지 알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데는요 한 번쯤은 이 싸움이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가정이 참 예수 믿게 되고 우리 특히 어르신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당대 4대가 예수를 믿어버려요. 어머니 믿고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증손녀까지 쫙 흘러가요.
이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사랑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 맑은 물이 흘러내리니까 밑에까지 쫙 하는데 거룩한 물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축복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비송강, 기온강, 히데계, 유바강에 흘러가면서 동산 전체를 적시듯이 이렇게 이제 어머니로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그 내려오는 그 믿음의 물들이 쫙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문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행복한 가정 공동체, 가정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그때부터 시작된 그 가정 공동체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고 더 나가서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5가지 복,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질서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돼서 모두 다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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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이 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한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한 서대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하시되 가정이 행복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은 한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여기에 바친 모든 봉투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